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저도 보지 않았는데 칼럼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해널드 러셀이라고 하는 공수부대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전투에 나가서 포탄에 맞아가지고 두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팔을 못 쓰는 불구자가 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앞날이 보장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팔을 잃고 나서 참혹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먹기도 여러 차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고깃 덩어리에 불과하구나. 왜 팔을 못 쓰니까.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뭘 짚고 싶어도 짚을 수가 없고 뭐를 딛고 일어서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자기 인생이 너무나 비참한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진리의 빛이 그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그에게 의수를 만들어줬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것이 있었죠. 왜? 자기 팔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안 움직이니까. 그런데 그는 그 의수를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고 타이핑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영화가 되어서 직접 불구자의 모습으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성을 다해서 불구의 몸이지만은 연기를 했습니다. 그 영화가 상영된 그 해, 그 영화는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 주연상을 받아서 그 상금 전부를 상위 용사들을 위해서 기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절망하지는 않았습니까? 당연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았으니까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어려웠습니다. 내가 인생이 이제까지 오는 동안에는 굉장히 많은 실험과 연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나의 육체적인 장애가 도리어 나에게 그것이 축복이 되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바꿔졌습니다. 환경이 열악해도 그걸 축복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자기의 육체가 가시덩어리였고 고깃덩어리였고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자기의 육체의 현실의 모습에도 그 육체 가운데에서 축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왜? 더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더 멋진 인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고 삽니다.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고 살고 안 된 것만 바라보고 살고 뭔가 좀 안 이루어진 것만 바라보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은 거기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보다 현재 그것이 조금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도 그 조금 남아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는 축복된 삶이 어떤 삶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잊어버렸을 것 같고 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로 말씀을. 축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그러면 이 축복된 삶, 축복된 사람 이거 외에 그 반대로 그럼 저주의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저주받으면서 사는 삶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인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은 우리 사람의 속성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삽니다. 보여지는 것. 현상계를 의지하고 사는 것. 그래서 사람은 보이는 피조물 중에서 보이는 사람을 제일로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죄성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원죄성은 저 옛날 우리 사람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동산을 다, 에덴 동산을 다 주관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곁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식을 알고 있었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나도 잘 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모든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온갖 것들 새들과 동부들과 함께 즐겁게 지낸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즐겁게 살려고 합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교감의 상태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뱀이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였습니다. 인간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보다 보이는 것 가지고 유혹에 빠져들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보이는 것에 유혹을 떨지 못하고 그것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빠져듭니다. 보이는 것들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빠져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생활이 저주받는 삶인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너희는 살아라. 그 말씀이 시편 146편 3절로 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니까 복된 길을 걷는 거니까 너희는 저주의 길을 걷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복 있는 삶이 이러이러한 길이야. 너희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으로만 가르쳐줍니다. 보이는 것이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꾸 어려움 속에 쳇바퀴가 돌고 돌아갑니다. 계속 유혹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좋거든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더 힘이 되는 것 같거든요.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존경스럽거든요. 그러나 그 행사가 영원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권력자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힘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나보다도 힘이 있고 나보다도 배움이 많고 나보다도 잘 나가는 사람이 나를 영원토록 이끌어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잠깐에 이끌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나가려고 하면 짓밟힙니다. 눌려버려요. 이게 세상의 방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조폭으로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도 세잔하고 인생도 호흡으로 끊어지면 그 도모가 소멸되고 황금도 쓸모없는 돌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은도 비싸요. 사기꾼들이 판칩니다. 먹을 것 가지고만 사기꾼들이 판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한 것들까지도 판을 칩니다. 영원할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내 수중에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번 시간에 돈에 대해서 돈이 영원히 내게 있을 것 같습니까?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내 주위에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있을 것 같습니까?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나 힘을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건강과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겁니다. 주의하라. 이 세상에서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너의 창조자 피조물을 공경하고 찬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고 힘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 건강 내 것이다. 이 힘 권력 내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 더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려고 합니다. 그게 영원하지 못합니다. 저주의 길 사망의 길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인생이 자기 힘대로 모든 것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육으로 그 권력이라고 하는 뜻이 성경에 찾아보니까 팔, 어깨, 힘 이러한 언어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권력. 힘이죠. 힘. 팔의 힘, 어깨의 힘, 힘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자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권세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62편 9절 말씀에 보면은 진실로 선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익힘보다 경하리로다. 저울에 그 힘과 그 권력을 달아놓으면 익힘보다 더 약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하려고 살아보세요.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안 보여도 그분을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왜 저울질합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고 삽니까?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자기의 학력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이론과 방법대로 안 된다고 자꾸 저울질합니까?
하나님을 더 100% 의지해 보세요.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안 하는 사람이요 불평합니다. 전도도 안 하는 사람이요 전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복 주시게 돼 있고 그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게 돼 있습니다. 시편 118편 8절에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옛 고사성어에 이런 고사성어가 있더라고요. 하무 11홍이라 곰불 10년새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하무, 아무리 꽃이 만개하게 피었어도 11홍, 10일 동안 오래 피지는 못한다. 곰불 10년새라. 곰불, 아무리 권세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10년새, 10년 동안의 세도가 10년간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이 세상적인 것들을 얘기해 놓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미 이런 한자 수고에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전폭으로 의지할 대상자이고 하나님만 따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주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저주의 삶입니다. 떨기나무는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잡목과에 속합니다. 가시나무과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막에 보면은 그런 나무들이 간혹 있어요. 선인장 말고 선인장과에 속하는 잡목과에 속하는 그런 나무. 이 건조한 땅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떨기나무 자체에도 아무 소망이 없는 나무가 바로 이 떨기나무라고 한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된다라고. 아무 쓸모가 없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소용이 있는 나무가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쓸모있는 이 세상의 인생길을 살고 있는 동안에 쓸모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무익한 것 같지만은 무익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실 때에는요, 그 무언가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 오늘 읽었던 본문의 시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떨기나무 인생이 그런 삶, 겨와 같다. 겨. 여러분, 겨는 어때요? 그냥 꼭 불면은 날아갑니다. 여러분, 키를 이렇게 하잖아요. 곡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깨를 털었다든지 콩을 털었다든지 그러면은요, 키에다 닫고 쫙 합니다. 요즘은 이제 선풍기 바람을 대고 쫙 합니다. 그러면은요, 콩은 안으로 들어와요. 시면은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겨들은, 그리고 그 껍데기들은 밖으로 나갑니다. 성경은 알곡은 안으로. 껍질은 밖으로. 여러분, 알곡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인생이 됩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가지고 다만 밖에 버려
불쏘시개나 하고 사람에게 짓밟히는 그런 인생,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을 살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악인을 따라 악인의 길을 쫓는 사람들, 그 사람은 바로 이런 무가치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길을 사는 떨기나무와 같은 삶은 뭐냐? 안정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악인은요, 악을 도모해서라도 완전한 생활을 살려고 합니다. 악한 것을 해가지고. 그러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악인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주야로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는 자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것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불안전하게 합니다. 마음속에 늘 불평이 나게 합니다. 마음속에 늘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요동하면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흩어지고 무상한 인생의 길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견디지 못하며, 이 말의 뜻은 일어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어나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공의롭고 공정해서 의인과 악인이 혹시라도 섞어가지고 악인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서는 일이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길을 살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악인의 최후의 길은 뭐냐? 망하리로다. 여러분,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길을 살다가 망하는 길을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망하는 길, 저주의 길로 가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보여지는 것들이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받드는 것에 최우선으로 여기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보여지는 것은 세상 것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유혹하는 것들도 세상의 유혹들이 더 많이 듭니다. 그 길에는 절대 생명의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방백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힘을 준다 할지라도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폭으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지금 우상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는 저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에는 이 말씀만은 꼭 지켜라. 이제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생명, 복, 사망, 화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건가?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 길이야말로 생명과 축복된 길이지만은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거기에 우상을 섬기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하면은 사망과 화가 너희들에게 길이 열려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러한 것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겁니까? 생명과 축복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과 축복의 길은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저주의 인생길이 아니라 축복된 인생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